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절 다 같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화요일 날 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 변론 과정이죠. 그 과정이 다 이렇게 종결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일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 주말쯤, 늦어도 그 다음 주 주중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에 한국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란 존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 아무 근거도 없는 뉴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무런 어떤 그 마음의 부담 없이 너무나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끌려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진리나 진실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 다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보고 들리는 대로 자기 느낌의 감정에 좋으면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부하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그런 사태를 쭉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사람들은 저렇게 딱 봐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얘기들에 열광을 하는가.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 목사님은 참 괜찮은 분이시다 느꼈던 분들도 결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분이 여러 분 있습니다. 거짓에 열광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진실이라고 그냥 아무런 본인이 어떤 거기에 대한 확인도 없으면서 그냥 사실인 것처럼 강단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에 열광하는가 가만 보면 자신들의 삶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어떤 진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도 거짓으로 포장된 어떤 상태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몇몇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그런 거짓 DNA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아비인 그 거짓의 아비인 사단 그 습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보니까 진실, 진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거짓을 누가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데 험담이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일수록 굉장히 쉽게 즐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볼 수 있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사태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세상 자체는 어떠느냐,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여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을 말해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분노해야 될 때 가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정말 슬퍼해야 될 때 가서 슬퍼하지 않아요. 함께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어도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위로해주기보다는 그 상처를 조롱하고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분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들만 그러냐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 2000년 전, 그 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세상에 창조하던 그 시절부터 인간의 존재, 특별히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계속 그래왔어요.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제사를 잘못 드려놓고 엉뚱한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려놓고 다른 제사를 드린 아벨을 칭찬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 사람이 가인인데 그 가인의 습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에 반응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또 각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늘 진리 편에 서 있고 나는 늘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늘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반응해서 그들을 위로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또 합니다. 나만은 안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33절과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언급했냐면 귀신 들려서 저러고 산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작 따르고 진리 가운데 함께 따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귀신 들렸다고 욕하는 이런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은 먹기도 좋아하시고 잔치 벌이는 거 좋아하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고 사셨어요. 정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그걸 문제 삼습니다. 그러면서 왜 세례 요한처럼 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인들의 친구로 그런 모습으로 사느냐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진리, 진실에 관심이 있지 않고 늘 자기의 합리화, 자기 중심, 자기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삐딱한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실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진실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100% 옳은 길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보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는 의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내가 꼭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게 정말 잘 될까? 정말로 복된 길이 될까? 선한, 나에게 유익한 길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한번 악의 길에 빠지고 잘못된 길에 빠지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을 접한다고 해도 그런 거짓을 결국은 분별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고 걸어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참 위대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마음에 약간의 의심이 생겼어요. 요단강에서 처음 예수님을 접할 때만 해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실 바로 그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어서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그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게 하죠. 오늘 본문 앞에 18절과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시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그 밑에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전히 의심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 그분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은 가짜들은 아무리 진짜를 보여주어도 진짜를 들려주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진리를 말씀해주면 선포해주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진리에 반응합니다. 가짜들은 거짓에 반응하지만 진짜는 진리에 반응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진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설사 거짓에 반응해서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발견했을 때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거듭 확인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진리 가운데 반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웃어야 될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울고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될 때 격려해주면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과 결단 속에 살아가시면서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